안녕하세요. 생명 되살림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그리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승리의 한 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선 요론 두 번째 지금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창조와 에덴 동산을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가는 일이고 성경 전체의 진리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는 동시에 통달하게 되어지는 의미들과 거의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못 맞추게 되어지면 다 뒤틀리게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의 의미들을 제대로 짚어나가는 건 아주 중요하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의 이치와 원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풍성한 의미들을 지금 자꾸 함께 나누자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매듭에 지난 시간에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2절을 공부했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는 3절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위대한 계시, 그리고 이 죽어가는 인생, 당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떠나서 죽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회복을 위한 계시죠. 그것을 지금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죽어버린 어둠에 대해서 당신의 빛의 왕국에서 분리되어진 이 물질 세계, 이 어둠의 세계에 당신 자신을 안으로 이제 넣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죠. 네. 이 빛은 햇빛이 아닙니다. 시편 74편 그 16절에 이 빛은 이 햇빛 저 너머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그 유리바다 밑에 있는 우리들의 이 물질 세계, 이것은 어둠에 갇힌 공간이고 지옥으로 사탄에게 내어준 둘째 하늘이지만은 이것은 지금 그 이상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의 흑점, 광구, 코로나 등 이런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새롭게 이 태어나지 않는 죄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하여 이 하늘에 그 증인으로 인을 치신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제 시편 그 19편 그 1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잠깐 읽어드릴까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러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며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리고 자기를 떠나서 죽은 자고 버려진 자들로 물질 세계를 추락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려는 그 생명 자신을 던져 넣으실 위대한 계시와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도장을 쾅 찍어줬는데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이죠. 네, 저것을 볼 때마다 나가 어둠 속에서 이 마귀라는 그 어둠, 그죠?
창조물들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죄악 속에서 죽어있는 너희들을 내가 찾고자 하는 저 빛이다. 죽어있고 어둠에 처해있는 너희들을 저 태양을 볼 때마다 나가 너희들을 비추고 있고 찾고 있고 이 약속을 행하고 있는 분이심을 알라오고 저 하늘에다 태양이라는 도장을 콱 약속으로 찍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멋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그것을 3절에 탁 나누었어요.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 빛만 있어요. 4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이 절대적인 빛, 절대적인 어둠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이치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절대적인 어둠이나 사탄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콧깃만 불어버리면 이런 것 우주 같은 건 형체도 없이 말라져 버리고 어둠이라고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해봐야 창조물이 자기 주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 사탄이고 죄고 어둠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을 다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이런 표현과 이런 땅의 이치로서 비유로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질서와 그 어떤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 빛과 어둠의 이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성경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빛과 대조되어지는 상대적인 어둠, 성경에서 이 빛에 대조되어지는 상대적인 이 어둠이라는 개념은 항시 사망이며 사탄입니다. 사망과 사탄이라는 실제적인 존재도 있지만은 그 사망과 사탄이라는 그 밑바닥에 본질적으로 흐르는 개념은 심판의 언어인데 나를 떠난 자다, 나를 거역하고 나와 분리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언어의 진실입니다. 이 점을 항시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야 해요. 이게 심판의 언어예요. 심판의 언어. 이 사탄과 어둠이라는 말은 심판의 언어. 나를 떠난 자고 창조물이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주고받지 못할 때 자기 지위를 이탈하고 자기 존재를 망각할 때 그것의 대표적인 무리가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창조하신 그 버금가는 무리인 사탄으로부터 빚어졌고 그 사탄을 처단하는 심으로 모이는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우주 만물에게 우주의 생방송으로 어떻게 이들을 처단하고 심판하고 구원하실까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물과 이 창조주의 이 관계죠.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절대 빛이 될 수 없죠. 이 어둠은 빛을 만들 수조차 없죠. 다만 빛을 가장하고 빛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빛의 천사처럼 꾸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빛에서 생명에서 멀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을 꾸며내고 흉내를 내도 우리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진짜 죽어져 버렸어요.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라는 말이 이 8절에서는 모든 창조행위는 다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 표현이 빠진 것은 매우 불길하죠. 뭔가 좀 섬뜩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독선을 공부하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학습하는 자라면
이 말씀이 빠진 이유를 정확히 꿰뚫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들은 예수님, 바울, 베드로, 이사야, 에레미야 등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빛이죠. 절대적인 빛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 1서 1장 5절에도 나오죠. 또 절대적인 어둠도 많이 공부하고 있죠.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25장 30절, 유다서 1장 13절들에 대해서도 어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살면서 보고 있는 지금 이 땅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할 깊은 내용이에요.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왕국, 저 빛의 세계에서 유리바다 안으로 분리가 되어진 물질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끊어짐과 이 던져짐을 당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던져버린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 둘째 하늘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 둘째 하늘과 이 셋째 하늘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창공이라는 말이 하늘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또한 17절에도 그 창공은 하늘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더라 그러죠. 요한일서 1장 15절 말씀,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둠이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도성은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친히 그곳에서 빛이 되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죠. 거기에는 밤도 없고 촛불도 햇빛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있는 그 왕국 세상 원래 고향으로 가야 할 존재들이고요. 이 지금 물질 세계 사탄의 어둠 속에 갇혀버린 우리들한테는 이 지금 빛의 고향에 대해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의 말씀들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나라에서 이 추방당한 사탄과 그 천사들은 둘째 하늘의 어둠에 갇힌 겁니다. 둘째 하늘, 우리가 부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땅과 이 하늘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첫째 하늘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하늘, 이것은 둘째 하늘 하위 개념이고 그 둘째 하늘에 속한 그 작은 주먹만한 둘째 하늘, 큰 하늘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늘, 첫째 하늘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위에.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왕국 세계와 그 빛의 영원 세계와 지금 이 물질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어둠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신이 통치하고 있는 둘째 하늘로 좀 크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지금 설명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보고 알 수 있는 육안의 첫째 하늘 같은 그런 개념을 대입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많은 자들은 이것들을 자꾸 놓쳐갖고 헷갈려갖고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는 실수를 종종 저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는 하늘 왕국에서 어둠이란 밤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빛의 세계와 분리된 이 어둠의 제국, 이 사탄의 제국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우주의 별들이 고도의 디자인된 수학처럼 만들어졌잖아요.
이 자연계의 모든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났죠. 그 속에서 이 어둠과 밤 속에 갇힌 자들은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신들의 죄와 신세를 이제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또 모르죠. 창조물들은 이런 과정이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는 사탄을 욕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 사탄 아니어도 모든 창조물들은 다 자기 존재를 망각할 수 있는 그 흠이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주의 모든 창조물들은 한번 배워야 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물질계의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영적으로 생명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우리들의 운명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깊은 어둠 속으로 스스로 당신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둠 속으로 던져 넣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하시고 선포하시는 우주적인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빛나는 별이나 지금 이 달 같은 광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에서 만나는 태양 같은 그런 빛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어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진리를 버린 암흑들, 즉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결탁하여 물질 세계로 추방당한 존재들에게 마지막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작정된 죄악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자 은혜입니다.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약속하시는 해결책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금 빛이 있으라 하고 어둠 속에 당신을 넣으시고 빛과 어둠으로부터 빛을 분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빛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시니가 누굽니까? 네,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가 주님을 배신해 본 뜨거운 과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을 애타게 말하면 그 가슴 깊이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악과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는 그의 백성들이 어둠에서 불러냄을 당하여 그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아름답게 그려낸 사도죠. 보세요. 너희는 선택받는 세대요 주선이며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런 기독교의 저주를 통해서 제가 추남시리에서 이렇게 지금의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해본 마귀의 언어들, 이런 하나님께 제사가 뭡니까? 이런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이런 용어 때문에 기독교의 발전과 미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선에 모셔 사는 기독교라는 이런 더럽고 잔인한 용어를 안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귀신들이나 무당들처럼 제사 드리는 겁니까? 성경 그런 언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 대신 대리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생명과 뜻을 맞춰주는 주선입니다. 물론 주님 주신 주에다가 생명선, 진리선을 써선 주선입니다. 이렇게 혼인중매하는 그런 소리 주선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민족이여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이스라엘처럼 우리 하나님의 불러냄을 당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독특한 백성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졌단 말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야말로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놀라운 빛, 하나님 자신의 빛, 하나님 자신 속으로, 이것이 나중에는 아들이 왕실 가족으로서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 예전에는 하나님의 입양이라고 해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주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주어버려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 본다고요. 그것을 이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빛 안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빛에 대한 약속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이것을 1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가장 열렬하게 지지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 그 종년 앞에서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하는 아픔과 쓰라린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느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빛, 생명의 완전한 빛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로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진리의 정수를, 빛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해설해 줄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빛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이제 떠오르도록 저주받는 땅에 왕국의 말씀을 갖추고 씨앗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이 왕국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 어둠에 있는 마음밭에서 샛별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영이 물붓듯이 모든 삶에 들기 있는 자들, 우리가 어둠 속에 버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필요한 자들이고 구원을 갈망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 샛별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빛이 스며들고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셨고 그 어둠에 잠자는 자, 죽은 자, 자신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잃어버린 아들처럼 떠난 자들, 그래서 잃어버렸던 자들에게 그 빛을 계시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리석게 이 무지와 바보같이 악을 행하는 데는 발달되어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모르고 진리를 떠나 있지만은, 그렇지만 참 빛을 보지 못한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도 너희 실존을 깨닫고 다시 나의 복음을 듣고 나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약속을 어둠 속에다 꼽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모든 지경을 정하셨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죠. 시편 74편 16쪽. 춥고 배고픈 데서 한번 떨어봤습니까? 긴 겨울의 매서운 추위, 깊은 어둠의 고뇌 속에서 밝은 빛을 그리워하고 소망해 본 적이 있었나요? 빛을 보는 즐거움을 대해서 성경은 많이 노래하죠. 전도서에도 그럽니다. 재앙의 날, 네 젊음의 날에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전도서 11장 7절에도 말해주고 있죠. 육신으로 살면서 빛을 보는 즐거움이 없다면 이 물질 세계에서 어찌 삽니까? 이렇게 물질 세계의 빛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의미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갈구하고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빛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안데스 산맥에 올라갔다 오면서 그 굳어버린 몸 때문에, 얼어오는 몸 때문에 어머머 지옥이 있다 해도 이런 추위, 이 몸이 얼음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그 추위라는 말 속에 이 빛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을, 백두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날 영하 34도더만요. 영하 34도. 그런데 안데스의 코토박시에는 영하 34도까지는 아니죠. 영하 한 11도, 13도 정도 되는데 일교차가 50도가 되잖아요. 일교차가 50도가 넘어. 그러니까 낮에는 40도, 50도 높다가 밤에 갑자기 영하 10도, 20도 뚝 떨어져 보십시오. 아마 일반인들 좀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잔인한 슬픔과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 우리가 떨어보면 육신의 삶도 빛이 그립고 어둠이 절망으로 느껴져. 그러니 마귀에게 잡혀서 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끊어낼 수 있고, 어떻게 이 죄와 결별할 수 있고, 이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탈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빛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빛이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들의 생명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의 빛이기도 합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된 생명을 영접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태양빛도 소중하지만은 우리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소중하고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두 눈으로 부릅뜨고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어졌다고 간증해 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는 어둠 속에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꺼내갖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들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죠. 하나님의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절대적인 생명이고 우리들 어둠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인격으로 우리의 육체에 몸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지금 복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 왕국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비추고 계십니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이 빛이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진리가 될 때 우리는 그 빛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와 그 빛과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알게 전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제 성경 언어의 진실에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성경은 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지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바울 선생의 증언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무엇인지는 억지로 우리들의 상상과 추측과 빚어내는 말이나 생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소경되게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The God of the world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는 사탄, 에뱀, 용이라고 부르죠. 두 눈 부릅뜨고 똑똑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어둠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어둠은 인격이고 권세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샛별로 빛을 주고 있는데 이 어둠의 하나님, 이 마귀의 영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 마음에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어둠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버리고 우리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놈이 간섭하고 대정하고 회방하고 우리를 소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둠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어둠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 그런 이치들로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탄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서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소경을 만들고 어둠으로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땅과 어둠과 지옥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가 사탄이라고 우리가 뱀이 부르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드는 실체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불러냄을 당할 때 선언해 주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탄을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낮의 아들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몸, 부활의 생명이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복권되어진 영광이죠. 아버지가 주셨던 공동 상속자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신분과 영광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있고 높은 곳들의 공중 권세를 잡는 자라고 표현되어진 영적 악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까지 대적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빛 되신 주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반드시 완성시키는 생명의 주요 역사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고 구주로 계십니다. 오늘 빛이 있으라 하는 약속과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 좀 더 기쁨과 구원의 환희가 밝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함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선 삼양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더욱 선명해지고 확고한 구원이 우리 속에서 되살아나며 훨씬 더 잘 성장할 거라고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